아멘. 오늘 일부 예배 특성은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했네요, 그죠? 예. 찬송의 가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육체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예수 위에 살 겁니다. 그렇죠? 예.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위해 사십시다. 인사합니다. 예, 예수님 위해서 사십시다. 예수님 위해서. 에베소서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성도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성도가 모여 있는 공동체인 교회는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까지 말씀을 쭉 살피면서 늘 우리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나는 성도인데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늘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자,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몸의 비유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에베소 2장에 나타나는 집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에베소 5장에 있는 신부의 비유죠. 우리가 다 잘 사용하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 그런 표현 하잖아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차차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비유, 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에베소 1장 22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직은 없었습니다. 몇몇 가정이 흩어져 모이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 예배 장소, 정해진 그 가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키 10배도 넘는 아데미의 여신상을 세우는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신전에 비하면 자신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는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아도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한 권세라고는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로마 제국의 권세는 대단했죠. 만약 그 권세를 거부하면 당장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권세였습니다. 그 권세로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잖아요. 그들에 비하면 교회는 얼마나 약합니까? 자, 그런 마음이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가 기도하는 것은 이거죠.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왜?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 보아야 할까요? 19절의 말씀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성도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썼습니다. 난 너희들 왜 이렇게 기도한다. 그 편지를 받고 읽었던 에베소 성도들이 어쩌면 비로소 생각이 났겠죠. 아, 맞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선 바다도 갈라내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작게 추산을 해도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단번에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물이 아니라 강이었을 거예요. 200만 명이 먹는데 샘물 같은 걸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강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먼 과거만의 사건은 결코 아니었죠. 자, 그럼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내셨다는 것이죠.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건 압니다. 그들도 경험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면 아득히 먼 옛날의 사건처럼 생각되지만 이 편지를 받고 있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것은 그렇게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하며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로 6절이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대다수 살아있는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500여 명의 성도들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불과 3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그들은 지중해 지역의 교회들에 전했을 것이고 그 교회들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이 몇 명쯤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하면 어디 부활뿐이었겠어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적어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최근에 일어난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사실이었던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내셨다는 거죠.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사 하늘로 올려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보좌 우편 최고의 자리입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 앉으시네 하는 권세를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이에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 자리는 다스림의 자리입니다. 로마 황제의 자리를 넘어서는 능력과 권세의 자리입니다. 세상에 그 주님의 다스림보다 높은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22절이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저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진술이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주님의 발 아래 세상의 모든 것이 복종합니다.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신전 같은 교회 건물이 없어도 휘두를 큰 칼과 창이 없어도 교회는 작지도 약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권세와는 거리가 멉니다.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세상에 보이지도 못합니다. 도리어 연약함으로 고통스럽죠. 세상의 죄악에서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느라 피 흘리는 싸움을 해야 하기도 하고요. 더욱 교묘해진 세상의 핍박을 견뎌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권세를 발 아래 두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가장 크고도 위대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지 않았던 시절은 역사상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 가득하고 그 교회를 핍박했던 세력과 상황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세력들이 있나요? 옛날에 나타났던 그 세력들은 모두 다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또 다른 세력들이 일어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하고 말입니다. 누가 더 강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더 강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교회를 권세가 많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를 위협하는 도전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모든 것에 뛰어난 그리스도신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라고 표현한 것은 교회가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신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도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보다 더 강력한 것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선언을 바울은 강조점을 바꿔서 다시 이렇게 말하죠. 23절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좀 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비유했으니 이 머리와 몸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시절에 목욕탕을 갔었던 에피소드입니다. 목욕탕에 갔는데 어떤 덩치가 큰 사람이 저를 툭툭 치더니 자기 등을 좀 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려고 하면 좀 겸손하게 해야 될 건 아닙니까? 근데 상당히 거칠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태도는 심히 불쾌했지만 덩치가 저보다 컸습니다.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눅이 들려서 등을 밀어주었죠. 그런데 몸이 좀 이상합니다. 왼편을 거의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러고 나서 때를 한참 밀고 있으니까 좀 미안했던지 이 사람이 주절주절 자기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사고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신경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왼편은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반신불수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비가 와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때 하나도 자기 스스로가 마음대로 밀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한테 불경하게 부탁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것이 몸과 머리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몸이 커도,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머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된 몸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머리는 끊임없이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유익한 몸이 아닌 것이죠.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에 보내시는 신호는 뭘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광야를 지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 그렇게 불렀어요. 자, 이 광야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빈 땅이 아니잖아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들보다 훨씬 강력한 민족이 살아가고 있던 땅입니다. 도대체 이 땅을 어떻게 얻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다 줄 것이다. 해야 할 일은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는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번도 진 적이 없느냐고요? 예, 진 적도 있었죠. 어마어마한 성 여리고를 단번에 무너뜨린 것과 다르게 아주 작은 성 그 다음에 공격했던 아이성 싸움에서는 지고 말았습니다. 왜 졌나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기가 부족하고 군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전술과 전략이 빈약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패는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을 때 아무리 영광스러운 몸으로 교회를 세워내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것은 성도에 있어서는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몸이 되려고 하면 머리의 신혼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이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자기 좋은 대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것은 교회를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얼마나 많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말씀을 강조해도 그 말씀 앞에 가까이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 암송 못합니다. 나는 성경 공부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 성경 읽는 거 전 못합니다. 눈이 어두워 못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고 하면 그건 마비된 지체와 다를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팔 하나가 마비되어 있다고 하면 몸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괴롭지 않겠습니까? 이 팔이 힘을 얻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몸에 유익이 되는 것이지 도무지 움직일 수 없다고 하면 얼마나 그 몸을 고통스럽게 할까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말씀을 자신의 삶에 담지 않으면 이렇게 마비된 지체와 같이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로부터 오는 신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교회를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몸에 보내는 신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이 머리에 보내는 신호도 있어야 합니다.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머리에 보내야 적절한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죠. 다치고 아프면 그 신호가 머리로 가야 싸매기도 하고 붙잡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몸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보내야 되는 신호들이 있죠.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보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들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서둘러 광야를 벗어나서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그들이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성막을 짓고 예배의 규칙을 배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멋진 건물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건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어떤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지체처럼 교족부에 이름은 올리고 있지만 성도의 삶은 살아내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나는 중앙교회 교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자, 그가 성도이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교회 오지 않아도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예배라고 하면 굳이 공동체를 만드실 필요가 없지 않으셨겠습니까?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종종 듣습니다. 선교제에 파송되어 있는 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거요? 아닙니다. 그들이 본국에서 살 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가장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갈급해하는지 모릅니다. 종종 선교사들에게 방문해서 몇몇 선교사도 모아놓고 예배를 인도하면 거의 예배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동이 되느냐고 말하면 목사님 이런 예배가 너무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그들은 예배에 고파하는 사람들이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었을 때 바싹 말라버린 자기의 심정을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영적 수련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닦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라는 얘기죠. 열심히 모여서 뭐 할까요? 그들이 열심히 모여서 교제하고 친교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모임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함께 모이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죠. 몸이라도 좀 아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언가요? 예배하는 자리에 가고 싶다 아니었습니까? 종종 연로하신 어른들 교회 오래 출석하지 못하시면 신방을 가서 그들을 방문합니다. 몸이 낫고 싶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고 싶습니다. 예, 걸어서 어디 가고 싶으세요? 예외 없이 그들의 대답 중에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예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혼이 죽어버리는 것을 감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고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는 자리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어포인먼트이 있었을 때 그것도 아주 중한 병이 발견되어져서 당신 곧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 제가 여행 갔다 와서 하지요. 아이들하고 점심 식사 마치고 난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최우선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가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 그 자리를 놓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끊임없이 보내고 아뢰어야 할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성도, 예배가 진심인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머리가 원하는 일을 감당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머리가 보내는 신호에 순종하지요. 바른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합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꼭 지켜야 할, 꼭 감당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 첫 번째는 착한 행실입니다. 예수 믿고 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친 성품의 사람이 예수 믿으면 거칠거칠하게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지 않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잘 알려진 별명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소금과 빛이라는 건 아닙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 말씀 모르시는 분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해 보셨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소금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이 되는 것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비추어내는 착한 행실, 우리가 비추어내는 빛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맞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한국에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장관을 지냈던 한 사람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이니까 교회에 대단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업무의 일환으로 한국의 복지 상황을 점검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태도를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교회에 대한 비판을 잘못된 것이다, 후회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쭉 살펴보니까 한국에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섬기고 있는 가장 열심히 하는 기관은 정부가 아닌 거예요. 교회였습니다. 대부분 소외된 사람의 70%는 교회가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보다 배나 되는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이후에는 다시는 교회를 비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코로나가 한참일 때 휴지 하나, 마스크 한 장을 구하기 어려워서 힘들어졌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일찍 그런 상황을 내다보고 마스크를 수만 장을 이렇게 수입을 해서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만 장 우리끼리 한 2, 3년 동안 잘 나누어 썼으면 좋았겠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부분을 떼어서 병원에 갖다 줬고요. 경찰서의 경찰관들에게, 소방관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프론트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들었잖아요. 그렇죠? 가장 위험한 데서 몸으로 다 그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려야 하는 사람들, 마스크가 없어서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치료하는 의사나 간호사들, 우리가 정말로 많이 보았습니다. 마스크를 갖다 주니까 간호사들이 울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교회가 우리를 위해 해주십니까? 그게 착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교회 함께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마스크를 전부 다 갖다 주었습니다. 많은 양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어도 집집마다 전부 우체통에 다 넣어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메모를 써서 모든 우체통에 전부 넣어드렸습니다. 교회가 했던 선하고 착한 일이었죠. 인도의 코로나가 창궐해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나갈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산소호흡기를 보내는 일, 우리 교회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꼭 필수적인 약들을 보내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돈을 보냈던 교회도 우리 교회였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지역의 노인들이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주에는 도시락을 배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일에 헌신하는 성도가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착한 행실을 나타내고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우리는 이 땅에 선하고 착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성도들은 아주 극성스러운데 교회는 착하다, 그런 교회 있습니까? 없죠. 교회가 착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착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착한 성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세상에 착한 일들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선행도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주께서 교회에 맡기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주님은 교회 지상에서 주신 마지막 당부를 통해 이렇게 권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의 제자들에게, 교회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명령 때문에 우리는 세계 곳곳으로 달려갑니다. 목장으로 모여서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감당하는 어떤 때 어떤 곳에서도 주님은 자신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연초였죠? 인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보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다. 약속하신 주님이 당신의 명령을 이루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으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에 부산에 부전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부전교회 아시죠? 부산에 사셨던 분들은 부전교회 다 아십니다.
한동안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 가장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전쟁 통해 교회로 모였으니 천막을 지어서 미군들한테 얻어온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온 이 한반도에서 전부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왔으니 예배당이 미어 터집니다. 도대체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배당을 짓자. 근데 피난민이 돈이 있어야죠. 예배당을 짓자고 결정을 하고 교회 앞에 광고를 했는데 예배당을 지을 돈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6년 동안 폐결핵으로 알아있던 백남조 집사라는 분이 자기 집을 팔아서 절반을 교회에다 탁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아직도 여전히 결핵 환자고 백남조 집사의 아내는 남의 집 빨래 해주면서 얻은 돛박살로 연명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팔아서 절반을 교회에다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백남조 집사가 말합니다. 제가 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판잣집이라도 하나 사서 어머니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없는 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교회 앞에 그 사정이 알려졌고요. 성도들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고 부전교회는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피난민들을 수용해 그들에게 신앙의 터전을 세워주는데 얼마나 귀한 교회가 됐는지 몰라요. 그 헌신을 했던 백남조 집사, 조그마한 염색 공장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그것이 잘 되게 해서 총신대학에 대학교 부지를 기증하게 됐어요. 한국교회, 합동측교회 가장 보수적인 신앙을 보수하는 그 교단에 가장 기초를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 이 백남조 장로님이었습니다. 지금도 총신대학의 가장 큰 채플홀은 백남조 홀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기려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죠. 제 짧지 않은 목회 시절 동안 교회에 헌신하고 복받지 못한 사람을 저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 같은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받아야 합니다.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 걸 본 적이 없다니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몸처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실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헌신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소망을 담은 찬송이 하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우리 한번 찬송해 볼까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꼭 담게 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교회에게는 놀라운 권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늘 힘있게 되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정말 착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신 아름답고 귀한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의 교회임을 하나님 잊지 아니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역사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늘 기쁘고 감사하며 감격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가 진정으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보다도 아름답고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많으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착한 행동, 착한 모습, 착한 삶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 아버지, 새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이 말씀을 지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를 헌신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물려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쳐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는 아버지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교회가 이처럼 놀랍고 대단한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구구절절히 에베소 교회를 설득한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신 그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주여, 예배당을 출입할 때마다 그 크고 어미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여야 몸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53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애쓰고 봉사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를 입게 하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저들의 삶에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충성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도록 잘 섬기겠습니다.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